이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분이 또 오셨네. 예, 우리 최준석 선생님. 정말로 이 날을 보고 싶어서 이 날에 꼭 얼굴을 보려고 저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정말로 이 성탄의 아침에 이렇게 기쁜 또 얼굴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좀 우리 교회 몇 주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열심히 나오시는 분 또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연려와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 못해서 너무나 참 마음에 계속 이렇게 침이 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배에 함께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깝고 섭섭하고, 또 오늘 이제 나와야 될 그런 분이 또 안 나온 것은 더욱더 또 참 이렇게 참 목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왜냐하면 이 성탄은요 절대로 이렇게 어떤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교회 안으로 모여서 같이 축제를 즐기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성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탄에 어떤 분들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참 감사하기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손주옥 성도님은 오늘 사실 못 나올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아침에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이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하늘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뻐하신 이 말씀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복받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 그 같은 뜻입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또 은총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총 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먼저 봅니다.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나? 평화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날이 언제냐? 주님이 탄생한 날, 성탄입니다.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날, 우리 한빛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또한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우리 한빛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사랑과 평화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흐르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한 매년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맞이하는 성탄인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은 계속 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래 믿든 안 믿든 그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그렇다고 성탄이 그거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없다 이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은 성탄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매년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요,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서 성탄의 의미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요. 그 결과가 엄청나게 하늘과 땅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요, 이 성탄이 생애 가장 복되고 은총의 성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성탄을 딱 통해서 그 뒤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생애 가장 슬프고 고통에 흉악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을 잘못 알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의 성탄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 성탄하다 보니까 뭘 해요? 술을 먹고 또 다른 어떤 이상한 짓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왜 합니까? 교회에 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음주운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과연 교회에 와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아닌 교회 밖에서 성탄 아닌 성탄을 저들이 이렇게 기분 내다 보니까 뭐예요? 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의 생명이 그냥 떠나는 그런 흉악한 날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괜히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날이 무슨 다른 사람이 다 즐기니까 자기도 즐긴다고 그래서 술 먹고 패싸움을 해가지고 칼로 찌르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뭐 사건 사고가 보통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무슨 뭐 여관이가 어디 불을 질러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은총과 축복의 이제 그 성탄이지만, 이 성탄을 성탄답게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성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다면 성탄이 흉악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하고 이 헤롯 왕하고 딱 두 개를 놓고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 동방박사는요, 주님의 나심을 이제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메시아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경배를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돼요? 2살 밑으로 있는 어린이들을 그 자리에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 두 종류가 딱 성탄에는 어떤 사람은 은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일생이 때에 가장 흉악한 날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진정 성탄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인생에 있어 최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어둠 속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열리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을 얻는 이제 사건이 성탄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인생을 열리는 사건이 바로 성탄이란 말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복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탄을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인생이요 새롭게 열리면서 엄청난 그 인생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사람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그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어떤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이것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본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이것을 우리는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탄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자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드리는 사람은 왕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동방박사도 아닙니다, 목자도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있죠, 다. 그러나 이들 앞서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또 천사를 통해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입니다. 당시 마리아는요 정혼한 사람입니다. 정혼이 뭐 약혼한 사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성숙한 처녀입니다. 약혼이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약혼 이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결혼하면 이제 그 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만약 이 기간에 다른 사람을 뭐 사귄다든가 부정한 짓을 한다거나 하면요 공개석상에서 당시의 법으로서는요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살인이 아닙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아니 자기는 지금 약혼한 사람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이런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처녀인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큰일 아닙니까?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모든 사실을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이게 참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 거예요. 자, 1장 38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이고 일어날 때 현실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모든 일이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총임을 천사로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온 인류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마리아에게 통보하고 이 일에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이 먼저 이제 알리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벌써 천사가 벌써 마리아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걸 알려주니까 야주의 그 사실을 처음에는 도무지 놀래서 지가 막혀서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일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에 그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아침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과연 어떤 제사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었는지 그 신앙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세, 어떤 신앙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교훈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나신 거 우리 다 이제 교회 조금만 오신 분은 다니신 분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나에게 그 예수님을 내 속으로 모셔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나와 관계없다면 성탄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성탄을 우리는 지낸다? 그것은 성탄을 100번을 지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을 지내도 성탄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이 성탄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내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 겸손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오늘 목사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이 이제 그 기도 가운데도 나타났지만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큰 궁궐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말구육관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예수님을 맞이할 첫 번째 자세, 겸손해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아니, 오늘 천사가 내게 딱 찾아와서 얘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면서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것이 내 눈에 보였다. 내 귀에 들렸다.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요, 그 사람은요 전 세계적으로 간증하러 다녀야 돼. 왜냐하면 직접 이제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봤다. 얼마나 그게 기가 찬이고 얼마나 그게 이런 한 어떤 저기가 있으면 이거는 뭐 사건 중에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천사보다도 지금 더 이제 확실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로? 심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으로.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지금 뭐래요? 사건을 만나요. 어떤 사건을 만납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하는, 천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제 여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이제 어떤 아주 그냥 인간이 상상하는 능력으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나 이때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처녀로서 또 약혼자로서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자기는 처녀지만 또 약혼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 약혼했는데 이 약혼한 이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말씀 그 천사에게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철저히 종의 자세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약간의 자존심이나 교만, 또한 자신의 신변을 좀 생각했다면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지금 모르십니까? 나는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내가 지금 약혼을 한 사이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다른 처녀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약혼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저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철저히 종의 자세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달라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곳에 주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탄생할 때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 뭐다? 겸손으로 맞이해야 돼. 이처럼 저와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겸손한다고 해서 내가 겸손을 못해. 나는 본래 겸손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겸손하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좀 나를 낮춰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이 안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딱 사로잡으시면 내 속에서 겸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도, 또 하나님 보실 때도 겸손이 내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면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곳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겸손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론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봤대.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그런 사람, 그러나 세상에 그런 기적 말고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믿음 또한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내 믿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내 믿음이 딱 마주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불이 언제 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도. 근데 하나님은요, 홀로 기적을 이 땅에 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기불이 지금 하나가 오는 줄 아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믿음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마리아의 믿음의 결과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한번 봅니다. 시작. 34절 35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지금 마리아가 이 하는 말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요. 다 맞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이 모든 일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친히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라졌어. 지금 우리 속에서 믿음의 야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야성이 우리 속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성탄의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믿음과 합치면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거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축복하시겠다 하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시겠다 하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겠다 하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동수 선생님, 의진이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진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제 일에 쓰임받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금년 성탄을 맞이함으로 기적의 성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믿음이 마주치는 그 성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성탄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마리아는요 성숙해가지고 알아. 자기 혼자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꼭 남자와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자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에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처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애를, 아들을 낳는다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고 저건 저런 어떤 상식에 어긋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성을 초월하십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딱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그 탄생의 그 사건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고 우리가 우리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마다 얘기하잖아요. 성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메시아로 탄생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탄생의 사건은요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일반 우리 사람과 틀려야 됩니다. 첫째는 왕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럼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처녀에게서 나야 돼요. 결혼하는 처녀, 수처녀에게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요 3가지가 꼭 충족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요렇게 3가지가 충족되어야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3가지를 이제 무시하고
어디 그 청도 촌놈이 무슨 자기가 재림 예수락하고 서울에 가면 뭐 28명이나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왜? 요 세 가지 충족이 돼야 메시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이 땅에 오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처녀에게 와야 돼요. 동정녀에게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누가? 메시아가. 그래서 주님은 오늘 어떻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이제 받고,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자와 결혼해야, 또 남자와 같이 이제 있어야 아이를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도무지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자칫 이 사실이 알려지면요, 공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온전히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상황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혼한 상태라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연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육신으로서는 예수님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최고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받고 순종하기 도무지 말도 안 되고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에 아들을 100세에 주셨네. 그것도 젊을 때 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100세 될 때 아들을 하나 줬어. 근데 그 아들이 한 13세쯤 되는데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들을 저 어떤 산에 지시하면서 그 산에 가가지고 짐승들 잡듯이 아들을 갖다가 딱 배를 갈라가지고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 아브라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13살 되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한 6학년이요? 이제 중학교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갖다가 가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잡아가지고 짐승답지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청정병력 같은 말씀이 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무슨 말이, 난 죽어도 못합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어떤 저기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두 말도 않고, 그러고 또 자기 부인 사라하고는 상의도 안 하네. 그게 중요해. 왜 상의를 안 하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하고 여자하고 상의하면요, 흔들려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당신 지금 노망이 드러내약하고, 지금 얘가 어떤 애인 줄을 당신이 몰라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번제로 드려? 여자하고 상의를 했으면 절대로 못. 아브라함은 전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꾸적꾸적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지시하는 그곳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장닭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 아들을 결박해서 눕혀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의 배를 갈려할 때 천사가 아주 급박하게,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멈춰라.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는 이것을 통해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뭘 줘? 믿음의 조상을 줍니다. 믿음의 그 조상으로 그들을 딱 이제 세워놓고, 그러고는 그 아들 대신에 뭘 줍니까? 옆에 있는 양을 한 마리, 딱 수풀에 걸린 양을, 그걸 발견하고 그 양을 아들 대신 잡아서 아들도 살고 아버지 살고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에 밤이 맞도록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베드로는요, 이 어떤 바다에서 잔뼈가 구는 사람이라 고기 때가 언제 오는지 다 알아. 어느 시간에 잡아야 많이 잡히는지 알아.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처럼 이제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 거기 가서 밤이 맞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있다 보니까 고기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낚여. 그래가지고 새벽에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에게 내가 근데 저 배를 좀 빌리자.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다 전하면서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이제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그 순간, 그 새벽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여,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데 주여,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때에 그 새벽에 2배의 가득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탄생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나를 찾아오셨다? 도무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속에 성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본 성탄, 저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여 임마누엘의 은총과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찬양으로 맞아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는 이제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까지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당시 당한 상황을 보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자신의 비천한 몸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두워요.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믿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끝이 난다면 우리같이 처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고난 뒤에 더 큰 영광과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당장 위험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확신하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일, 저와 여러분의 찬양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적어도 3곡 이상을 해요. 한 예배에 3곡에서 4곡. 왜 찬양을 그리 합니까? 이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 제대로 부르면요, 이 찬양 한 곡만 제대로만 부르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 결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요,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요, 막힌 것들이 순식간에 다 열려지는 신비한 역사가 찬양의 전쟁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도무지 소망 없는 그곳에서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히려 간수가 와서 사정을 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역사가 어디예요? 찬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절대로 이걸 갖다가 그냥 흥얼흥얼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이제 이 찬양을 참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찌할 수도 없는, 정말로 죽음을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했어요? 찬양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영혼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최고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그동안 묶여있는 것들은 다 풀어지고 막힌 것이 다 열려지는 기적과 은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하셔요. 뭘로? 찬양으로. 마지막, 이제 전하고 섬김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탄생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자신만 간직하고 누린 것이 아닙니다. 즉시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준다니까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 내가 메시아 예수를 이제 인텔에서 내가 메시아를 탄생하는 여인이 됐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9절 41절, 누가복음 1장 39절 41절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래서 지금 현재 이 사실을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성탄이 뭐요? 알리는 겁니다. 성탄이 뭐요? 많은 이제 나와 관계하는 내 가족들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알리는 거요, 전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웃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전하며 섬김으로 맞이하는 거 성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 야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동방 박사가 성경에는 세 사람으로 나오는데 본래는 네 사람이었다. 왜? 그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지만은 이 한 사람은 이 사건에서 그 성경에서 빠졌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도착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빠졌다.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왔느냐? 의약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의약품을. 다른 사람은 황금, 유황, 몰약 가졌는데 이 사람은 의약품을 가지고 하다가 환자를 만난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보내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고 같이 이제 합세하려고 남았는데 이 사람 치료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남아서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 순간이 딱 보니까 약품이 다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도무지 그들에게 같이 가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나서 그 사람의 옆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의약품을 가지고 가다가 이 환자를 만나서 이 환자가 이 죽어가길래 치료하시느라고 제가 이제 여기에 남은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남으니까 의약품도 다 떨어지고 시간도 걸려서 도무지 주님이 나신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딱 눈을 뜨니까 그 환자가 예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료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전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는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고 전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루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날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많이 전하고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성탄에 많이 섬기고 많이 전해야 돼요. 왜? 그 내가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2019년 성탄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성탄과 관계없는 절기나 행사로 그저 의미 없이 맞이하는 성탄 아닙니다. 겸손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찬양으로, 또 전함과 섬김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물론 나를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이 흐르고 넘쳐나는 최고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오신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주목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오늘 감사로 돌아가면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 됩니다. 은혜의 기념비 세웁니다. 축복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영적 기념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